반갑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길고 긴 반란의 싸움의 끝에서 압살롬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왕위를 정당하게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물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간 일어났던 가슴 아팠던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다윗을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압살롬은 무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옮겨지는 과정을 함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왕권을 차지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전에 다윗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물론 다윗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했지만 말이죠.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했고 현재 왕권에 앉아있는 다윗을 몰아내며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모습만을 보더라도 결코 압살롬이 왕위에 앉은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혹은 즐거워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도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압살롬과 그 곁을 지키는 책사 아히도벨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압살롬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윗의 편에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다윗과 얘기를 나누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인데요. 압살롬은 이런 후세를 보며 후세의 우정을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엔 친구를 잃어버린 다윗을 비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후세는 앞으로 다윗이 왕권을 되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혼자 왕궁에 남아 압살롬 곁에 머무르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요. 후세 이야기는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압살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압살롬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와 압살롬이 시작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왕좌에 오르게 도와준 사람들을 치하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은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의 왕위를 살피거나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보고를 받는 일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선택한 첫 번째 업무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또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사실 왕으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말이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늘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보여야 할 일인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왕권의 타당성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왕의 첫 업무를
아이도벨에게 물어보는 이 장면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어쩌면 아이도벨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 남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압살롬이 과연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히도벨이 보여준 계략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도 참 민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남겨둔 그 왕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동침하게 해서 자신이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계략을 내놓게 되었고, 압살롬은 이 말을 따라서 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첫 업무부터 이런 일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라고 정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야욕을 따라서 왕이 된 악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할 자리를 탐냈던 사람,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자리를 빼앗은 사람,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아서 옳지 않은 일을 행했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된 것인데요. 우리도 오늘 압살롬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를 따르다가 결국 어긋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단기간에는 큰 유익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패역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순결하게 지혜의 자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목요일 건축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의 많은 선배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못된 방법으로 왕위에 앉아서 잘못된 일을 행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어떤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